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또 그 감사를 또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서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신문하는 내용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내용을 살펴보지요.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5 아들과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의 사이인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최고의 권력을 또 갖고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당시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이후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비극적인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의 온 집안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더러운 돈을 바치고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일까요?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자인데 왜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일까요? 이 종교적인 권력에 부패하면 성직을 세습하고 돈과 그런 세속적인 권력이 결탁되어지는 것이 자연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흠을 찾아서 또 성전에서 제물을 비싸게 사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전을 장사치 소굴로 만드는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직접 척결하셨지요. 안나스에게는 그런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에 도전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까지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헤드린 재판에는 꼭 두 사람의 증인,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꼭 있어야 했었습니다. 강제로 위협해서 죄를 시인하게끔 할 수 없고 증인을 통한 증언이 합당해야 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밤에는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안나스는 스스로 율법의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마치 성전에서 흠 없는 제물에서 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검령관처럼 흠 없으신 예수님께 어쨌든 흠을 찾아서 넘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헐다, 이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했던 것과 율법의 내용을 고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묻지요. 다른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문에 예수님은 떳떳하게 성전에서 전파하셨다.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불법의 법정으로 끌려오셨지요. 이 주님의 말씀에 이들의 논리의 근거가 사라졌고 이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불의하고 사악한 음모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때립니다. 결박되신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때리는 이 비열하고 악한 그들의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참으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부패할 때, 돈과 권력에 육착될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돈을,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빗나간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헐어야 할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주님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자며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함께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제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에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3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그럴 일이 없다. 자신 있게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말에 자신의 신뢰, 자신의 다짐, 자신의 확신들이 다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을 지키는 여종의 그 말에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인할 것을 들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그는 아무것도 힘써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아니다,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그가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더라도 나 혼자로서 신앙의 중심과 기계와 본질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중 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그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다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히 다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확신하며 굳건하게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강함이 성령님을 통한 강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나약한 이 존재인데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우리를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또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또 함께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